여러분, 세상에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싸움 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안 싸우고 싶은데, 저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잘 지내고 싶은데 안 돼요. 꼭 싸우게 돼요. 왜 우리는 싸우게 되는 걸까요? 목숨 걸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한 부부는 싸워요. 그죠? 티격태격해요. 신혼 초부터. 저희도 그랬네요. 이게 한 배에서 난 애들도 싸워요. 이게 피를 나눈 형제인데 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다투고 싸워요. 왜 인간은 이렇게 사이좋게 이게 지내야 되는데 왜 이게 싸우며 지내냐는 거죠. 우리는 어른들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학교에서도 배워요. 얘들아, 싸우지 마. 싸우면 안 돼. 이런 교육을 받는데도 이게 싸우게 돼요. 이게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싸우지 말아야지, 안 싸워야지 하는데도 이게 싸운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원인들,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이 싸움의 본능은 이게 본능이죠, 본능.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 싸워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한다고 내가 의지를 발동한다고 해서 안 싸우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싸우게 돼요.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왜 싸우느냐? 한마디로 싸우는 정욕, 다투는 정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투는 존재입니다. 싸우는 존재예요. 인간이 욕망하는 한 인간은 다투고 싸운다라는 겁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애시당초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여러분, 이삭이 쌍둥이를 뵀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성경을 보면 에서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싸웠다 그랬어요. 나오는 순간, 출산하는 순간에도 싸웠어요. 왜 싸워요?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태아가 복중에 있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왜 싸워요?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싸운다라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그런 싸움은 태어나서도, 그리고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어 가면서도 끝끝내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왜? 인간은 싸우는 정욕, 다투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욕망 때문에 싸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는 뭘 갖고 태어날까요? 본능밖에 없어요. 살아야 살겠다는 본능밖에 없어요. 욕구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식욕이죠. 네. 먹어야 사니까 식욕이 있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설을 해야 되죠. 배설 욕구가 있어. 배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도, 그죠? 갑작스럽게 설사가 나거나 급박스럽게 갑자기 신호가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참는 게 괴롭죠. 그거를 해소하는 순간, 그죠?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근심을 털어버리는 것이다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해우소라고. 여러분, 그거예요. 아기는 먹어야 돼요. 먹어야 하는 본능이 있어요. 식욕이 있어요. 또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설을 해야 돼요. 이것도 하지 않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배설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만 있나요?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면 또 뭐가 와요? 잠이 오잖아요. 자야 돼요. 수면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생존을 위한 본능과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욕구를 스스로 채울 수 있나요? 아기가 혼자 스스로 채울 수 있나요? 뭐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하죠.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줄 대상, 주 양육자, 보통 우리 엄마죠.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는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자랄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아이는, 인간은 뭐예요? 스스로 그 욕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죠. 누가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욕망을 채워줄 대상, 엄마가 필요한데 이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거죠. 괴로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복중에서부터 존재론적으로, 구조적으로 뭐예요? 이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욕망을 채워야 되는데, 나는 지금 배가 고픈데 엄마가 먹을 걸 안 줘요. 나는 지금 자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놀자고 그래요. 나는 지금 쉬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괴롭혀요. 깍꿍놀이 하자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 성격이 까칠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야? 내 생각과 내 기대,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엄마가 그걸 잘 채워주면 이 아이는 건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이게 감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고 안정해져 가요. 근데 엄마가 아이의 상태를, 감정을 잘 읽어주지 못하고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까칠한 아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미운 3살, 5살, 7살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기본적인 생존 욕구도 있고 대상 욕구가 있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엄마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워가야 돼요. 이게 경쟁하는 거죠. 처음에는 엄마와 갈등해요. 엄마와 다투게 돼요. 왜요? 엄마가 잘 채워주면 그 엄마는 어떤 엄마가 돼요? 좋은 엄마, 착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선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그때 쾌락을 느끼는 거죠. 기쁨을 느끼는 거죠. 욕망이 채워지면. 근데 안 채워져요. 충족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엄마는 나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그 욕망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돼요? 엄마가 착한 엄마가 되기도 하고 나쁜 엄마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이는 이걸 몰라요. 세상과 나는, 엄마와 나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엄마라는 의식을 못 갖고 있어요. 엄마가 착한 엄마, 그냥 엄마잖아요. 그 엄마가 잘 맞춰주면 이게 착한 엄마이기도 하고 나쁜 엄마이기도 한 거잖아, 아기한테는. 근데 엄마는 그냥 엄마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을, 내 욕망을 채워주느냐 채워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착한 엄마가 되기도 하고 나쁜 엄마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좀 더 커서 봤더니 그 나쁜 엄마가 누구예요? 내 엄마인 거죠. 엄마가 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쁘기도 하구나.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통합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어 있으면 양극단의 성공, 경계선, 성격 장애자가 된다 그래요. 편집증 환자가 되거나 신경증을 갖는 어떤 그러한 정신불안, 정서적인 불안을 갖게 된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러니까 대상과의 관계에서, 엄마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고, 근데 아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어야 되잖아요. 엄마가 젖을 물려주니까. 근데 나에게는 내가 젖이 있으면 내가 먹을 텐데 나에게 없잖아요. 내가 갖지 않은 걸 엄마가 있어요. 엄마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질투해요. 시기해요. 엄마를 미워해요. 아기가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대상,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젖을 물려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늦게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격 본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젖을 깨물어요. 엄마를 아프게 하는 거죠. 이게 거의 본능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는데, 나는 없는데 엄마에게, 엄마라는 것도 잘 모르죠. 저 대상에게는 있는 거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래서 공격하기도 하고 파괴 본능도 생긴다는 거죠. 조금 잘 알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엄마와 나는 세상과 하나는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의식이 생기는 거죠. 엄마의 관계 속에서 그런 어떤 양육 속에서 엄마와 나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아니네, 다르네, 엄마와 나는 다르네 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이게 뭐예요?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엄마로부터, 양육자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리 욕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자아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의식, 나라는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엄마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나와 엄마는 분리된 존재구나,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구나, 그런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분리욕구, 분리욕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뭐요? 계속 자기 품 안에 두려고 하죠. 가면은 안 돼, 하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꾸 뭐요? 가두려고 하죠. 엄마 품에 안기려고 하죠. 엄마 치마를 떠나면 안 된다 그러죠. 나는 자꾸 걸어서 저기도 가고 싶고 나가고 싶고 혼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혼자 놀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귀찮게 하고 손가시게 해요. 뭐요? 갈등하는 거, 다투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의식적으로 분리가 되고, 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좀 더 크게 되면 육체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분가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 성장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그렇게 분리되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어디까지 갈까요? 의존적인 인간이잖아요. 태어났을 때는 모든 걸 엄마가 다 해줘야 돼요. 이건 뭐 의존적인 인간이죠. 그런데 자의식이 생기고 나란 의식이 생기면서 엄마와 분리되면서 뭐예요? 이제는 엄마가 간섭하고 개입하는 게 뭐 싫은 거죠. 자의식이 생겨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감정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엄마가 자꾸 잔소리해요. 책망하고 꾸짖고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면서 또 누가 태어나요? 요즘은 뭐 외자녀들이 참 많은데, 형제가 생겨요? 동생이 태어나요? 또 동생이 태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 간에 갈등하죠. 형제들 간에 다퉈요. 누가 잘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형제 간에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누가 뭐 가르쳐 줬나요?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본능적. 내가 형인데 동생이 조금 더 컸다고 막 까불어요. 대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서열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이미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 형제가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갈등하며 다투며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 더 먹어야 돼요. 엄마가 동생 하나 줬다고 막 엄마한테 대들잖아요. 아빠한테 막 대들잖아요. 왜 동생 더 줬냐고, 왜 나는 안 주냐. 이거는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인간은 되어 있다는 거죠. 태어나기를 존재론적으로, 구조적으로 욕망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형제 간에도, 엄마 아빠 사이에도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투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나와 나죠. 그러고만 안 되는데 교육을 받잖아요. 싸우면 안 된다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또 싸우면 화해하라고, 화목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는데, 교육을 받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나는 하고 싶어요. 또 하기 싫은데 해야 돼요. 나와의 관계가 이미 뭐예요? 다툼이, 갈등하는 관계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욕망 때문에 서로의 욕망을 채워야 돼요. 내 욕망을 먼저 채우고 싶죠. 내가 먼저 먹고 싶고, 내가 먼저 쉬고 싶은 거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이런 욕망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뭐예요? 자라면서 굳어지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성격이. 이게 지역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문화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 감자를 삶아 먹었는데 그냥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감자를 어떻게 먹어요? 소금에 찍어. 저는 소금에 찍어 먹는 거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먹어요? 설탕에도 찍어 먹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역의 차이잖아요. 문화의 차이잖아요. 어려서부터 그 환경이, 그 지역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이걸 뭐 나쁘다, 좋다, 옳다, 그러다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어른이 되어서 사랑을 해서 결혼해서 사는데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부 갈등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성격. 그 사람이 첫째냐, 막내냐, 부모의 양육 스타일이, 부모의 관계가 어땠느냐, 그 가족의 분위기가 어땠냐, 그 지역, 그 사람이 살아온 지역의 환경이 어땠냐.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격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뭐예요? 또 남자들과 여자들의 뭐예요? 이게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가부장적이냐, 뭐 가족 중심주의냐, 민주주의냐,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갈등 요인이 되는 게 대화법이에요. 대화법. 의사소통하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이 욱하는 사람, 그냥 큰 소리로 그냥 무조건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근조근 작은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그죠? 예증을 들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성질 급한 사람, 그게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냥 윽박 지르고 큰 소리 지르고 내 간절을 이겨야 되고 봐야 되니까 목소리 높이는 것밖에 없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방식들, 또 스트레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욕망 때문에 그 욕망에 충족을 받았냐 못 받았느냐, 또 그 욕망을 얼마만큼 잘 다스리고 컨트롤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성격이 결정이 되고, 그 성격 때문에 가정교, 부부간에, 형제간에, 또 성도들 간에,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으켜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그래서 사람이 모인 것은 어느 곳이 되었든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르니까. 자라온 삶의 환경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방식과 행동 양식이 모든 스타일이 다르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은 욕망하는 한 인간은 다투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욕망과 이 욕망이 만드는 구조, 존재론적 구조를 여러분, 이게 인간이 내가 깰 수 있을까요? 절대 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깨지지 않는다. 못 깬다라는 겁니다. 누가 깨져요? 나는 못 봐요. 여러분, 나는 나를 못 봐요. 내 성격이 어떤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봐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봐야 돼요. 누군가가 말해주는 거죠. 너 성격이 왜 그래? 그럴 때, 내가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몰라요. 내 말하는 스타일, 내 행동 양식, 내 사고방식, 내가 의식하지 않는 한, 내가 나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한, 내 감정이 왜 이러한 감정을 갖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는지, 진지하게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그 훈련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상담가, 전문가, 신경과 전문의이든지 아니면 심리 상담사이든지 어떤 전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내 자신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거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싸움닭이 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봐? 까칠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래? 왜 맨날 저렇게 화내고 분노하고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해? 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않아? 라고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상대는,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는, 속에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싸움닭이 됐는데, 내가 싸움닭인데도 싸움닭인 줄을 몰라요.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는 좌충우돌을 하는데도 나는 몰라요. 누군가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기 전까지는 인간은 절대로 욕망이 만들어내는 이 존재론적 구조, 욕망의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평생을 문제아로 살고 싶으십니까? 프로블럼 메이커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아 그러죠. 문제를 만드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이런 걸림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안 싸워 그러면 못 사는, 이게 성격이기 때문에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 그냥 싸워야 되는 거야. 나와 조금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고 배려가 안 되고 그냥 성질부터 내고 싸워야 되는 거죠. 이건 성격인 거예요. 그런 싸움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 해요? 까칠하다 그러죠. 독단적이고 권위적이고 옹고집쟁이, 고집이 세다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피스메이커. 어떤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자. 어떤 사람이요? 화목케 하는 자.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부터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교회 공동체에서도, 직장에서도, 동료 간에, 상사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갈등하는 곳에 그리스도인은 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자가 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 내가 감으로, 그리스도인이 감으로 그곳에 평화가 임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끝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조종하고 중재되어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손을 잡아야, 그래, 그런 손을 잡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우리 강승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 나라의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욕심 때문이죠.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안 가진 게 없는데 뭘 또 더 갖겠다고 자꾸 싸워요? 그 기도하셨잖아요.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그죠? 그곳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욕망 때문에 다투는 그러한 곳에 정치든 경제든 교육의 현장이든 어떤 곳이든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이에요.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직분이에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셨잖아요.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땡땡이라고 부르신대요.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사람들이 칭한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주님은 이 화목을 예배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린다 한들, 수많은 예배와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 삶 속에 화목이 없다면,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과 연합이잖아요. 하나님과 화합이잖아요. 하나님과 일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했다고 하는 자가 성도와 남편과 아내와 이웃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맨날 싸움다.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싸워. 싸움딱이야.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기 직전이었어요. 우리 6장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허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내가 더 갖겠다는 거죠. 우리가 더 갖겠다는 거. 이 인간은 그 욕망 때문에 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요. 집단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권력화하죠. 그걸 힘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력화하는 거예요. 왜요? 더 가지려고. 왜요? 더 높아지려고. 왜요?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3명만 모여도 정치를 한다 그래요. 정치가 뭐예요? 주도권 싸움이죠. 누가 권력을 잡고 이끌어갈 것이냐. 그걸 누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하여 나와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력화해서 규합하고 모아서 세력화해서 투쟁을 한다라는 거죠. 더 가져야 되니까. 저 사람보다도. 공동체를 내가 이끌어가야, 우리가 이끌어가야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분열 직전이죠. 갈등하고 싸우게 됐는데 이것을 사도들이 풀어옵니다. 지혜롭게 풀어요. 어떻게 풉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우리는 7집사라 그러죠. 7명의 리더들을 세워서 이 구제 문제를, 교회의 갈등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죠? 사도들이 뽑게 했죠. 교회로부터 뽑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겠지만은 교회에서 직분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권력이 아닙니다. 봉사예요. 섬기는 거예요. 자신을 낮춤으로 공동체가 좋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원만한 관계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항존직은 화목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직분자, 화목하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게 사도들의 조건이었어요. 7집사. 이 교회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그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또 뭐요? 칭찬받아야 돼요. 5절 말씀은 제가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 성령,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중간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절대적으로 욕망과 이 욕망이 만들어놓은 구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랬어요. 거울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심리 3당적인 세상의 지식, 의학적 공부를 한 그러한 신경정신과사나 심리 상담자들이 궁극적으로 다 이 인간의 욕망과 욕망이 만들어낸 구조를, 존재론적 구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이? 성령 하나님만을, 성령을 통해서만이. 성령의 지배, 성령 충만은, 여러분 이거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이 가득하 있다는 게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의 지배가 아니라, 욕망의 지배가 아니라 누구의 지배?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으면 나를 누가 지배해요? 욕망이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손을 들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통치, 지배를 받을 때의 삼손과 성령이 떠난 상태에서 육의 지배를 받을 때 삼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육의 지배를 받을 때 결국은 데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그죠?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결국은 뭐예요? 현자맷돌 돌리잖아요. 이게 육의 최후의 모습이죠.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기 전에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했던 삼손은 어떻습니까? 낙이 턱뼈 하나만 있어도 다 이겼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베드로가 정말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욕망,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나는 요한보다도 더 높은 자리 가야 돼. 나는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야 돼. 이게 베드로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는 어떻게 해요? 내려가죠. 낮아지죠. 버리죠. 희생하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머무는 거죠.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육의 사람이에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갖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천국으로 화할까? 이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 7절, 마지막 절 7절입니다. 6장 7절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안팎으로 위기를 맞았잖아요. 교회 밖으로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전하는 게 싫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게 싫어서 그들을 박해했잖아요. 감옥에 가뒀잖아요. 신문도 하고 매질도 했잖아요. 밖으로는 박해예요. 안으로는 뭐요? 또 다른 위기를 맞았어요. 구제 문제로. 파벌이 만들어지고 갈등하면서 다투게 되면서 분열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7 집사가. 이들은 누구예요? 화목해하는 자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서 그들의 리더십으로, 그들의 영성으로 뭐예요? 이 교회의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라는 거죠. 매듭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끊어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오히려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고, 오히려 붕괴를, 분열을 통합으로, 화합으로 만들어서 더 성장으로 이어져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장로님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안수 집사님의 역할이에요. 이게 권사님의 역할이에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사명을 위하여 뭐예요? 철저한 개인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7 집사를 통하여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던 이 7 사람이 교회의 분열을 막고 교회의 부흥,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 소명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과의 화목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멋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욕망 때문에 엄마와 양육자와 형제들과 다투며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성격이 굳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그 성격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다투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의 거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화목해 하게는 직분을,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